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제가 기도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셔요. 왜 눈물을 흘리실까요? 왜 눈물을 흘리시겠어요? 이 교회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신다고. 너무나 우리 주님이 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이 좀 깊이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종료주일이죠. 우리 주님은 정말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들을 다 청산해 주셨고,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생명수강에서 시뻘겋게 흘러내리는 그 주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곳에 기도하는 시간에 내려와서 씻겨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6년도에 저는 5개월에 걸쳐서 천국을 16번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방문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 22장 금방 읽으셨죠? 이 22장과 21장 또 이렇게 주님께서 또 다른 것도 많이 보여주셨지만 이 말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제가 천국을 들어갈 때는 제 몸은 당뇨 합병증으로 83kg가 나갔고요. 이 암에다가 얼마나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육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회개기도 하는 중에 제가 왜 회개를 안 했겠습니까? 너무나도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입구에 가니까 제가 회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회개가 안 돼 있다고 회개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제가 5시간, 6시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회개가 안 돼 있을까? 그래가지고 정말 천국의 입구에서 우리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주님의 보좌 앞에 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불덩어리가 나를 확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에 붙어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이 수면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너덜너덜 붙어있는 그 더러운 죄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입구에서 어떻게 해요? 천사가 못 들어가게 딱 막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아직 안 죽었잖아요. 은사적으로 갔기 때문에 회개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기도.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얼마나 울면서 회개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왜 회개가 이렇게 안 돼 있는가 너무도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회개기도를 많이 하고 천사가 생명수강에서 물을 퍼서 붓고 또 머리에다 붓고 또 회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사이에 저를 천사가 안내를 합니다. 예복을 입는 방으로 안내를 하는데요. 그 안내하는데 그 방에 가면요, 예복이 쫙 있는데 아무거나 입는 게 아니에요. 예복이 4개 맞는 예복을 준비해 놓고 그거를 입는 거예요. 근데 예복이 쫙 있지만 아무거나 내가 입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예복이 내게 딱 와서 입히는 거예요. 예복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준비한 거죠. 나를 위해서.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이 있다면 그 예복이 준비되겠죠. 그러죠? 그래서 그 예복을 탁 입고 어디를 가요? 우리 주님이 계시는 보좌 앞으로 탁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보좌 앞에 가서 경배를 드려요. 예복을 입고. 경배를 드리고 주님이 또 그 보좌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탁 제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제 손을 잡았을 때 뭐라 그랬겠어요? 저한테 뭐라 그랬겠어요?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여러분이 신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신부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건물이고 지상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보호자가 있어요. 생명수 강무에 하나님 보호자가 높은 곳에 있는데 거기에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우리는 예수님 보호자를 향해서 흘러내려요. 그 다음 어디에요? 생명수 강에서 여기 강단으로 탁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이 아멘 할 때 여러분의 입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직접 믿음을 키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직접 믿음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날마다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이러면요 우리 주님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단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이제 우리 주님이 믿음의 분량이 이르면 또 직분을 맡기잖아요. 목사님이다. 집사님 이제 안수 집사님 하세요. 다 그러잖아요. 장로님 하세요. 권사님 하세요.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믿음을 키워서 그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을 맡길 때 어떻게 해요? 목사님 나는 바빠서 못해요. 나 직장 가야 돼요.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주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얘야 이 직분을 맡아다오. 네가 이 일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근데 못해요 안 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이 배반하고 간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려.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맡겨주든 집사님 전도하세요. 그럼 전도해야 돼 가서. 집사님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 역사해요?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얼굴만 목사님이제 예수님이 이 속으로 오시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직분을 주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거부하고 막 이렇게 막 이제 뭐 막 다투고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천국을 정말 가고 싶다면 내가 손에 벌지라도 순종, 손에 벌지라도 집사님이 나한테 손에 끼쳤어도 아멘. 그걸 받아들이시고 품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품지 않았던 것들이 천국에 가보니까요. 품지 않았던 것들이 다 뭘로 돼 있어요? 죄로 돼 있어요. 죄가 그냥 이렇게 막 내가 뭐 어디 나가서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것만 죄가 아니야.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천국에는 어떻게 해요? 22장 요한 22장 말씀 그대로 있다는 사실. 그대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안 살아야 되겠어요? 머리 잔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으셔야 돼. 좀 더디 갈지라도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정말로 빨리 가는 길이라고 그거 막 해갖고 하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얘기해놓으셨다 그래요. 다 말씀대로.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저렇게 축복을 못 받고 말씀을 가감하거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뭐 한다고 했어요? 저주받는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면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여러분 전도하다가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거짓말 하시면 안 돼.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전하세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잔머리 굴려서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 것이 아니고 잘하셔야 돼요. 정말 거짓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 밖에 있어서. 이전에는 제가 거짓말을 잘했어요. 왜? 아니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전도를 하려면 막 거짓말도 섞어야 되죠. 그래서 거짓말 그거 보고 하얀 거짓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서부터는 거짓말을 안 해요. 있는 그대로. 거짓말을 안 하면 뭘 봐요? 손해봐, 손해. 그렇지만 그게요, 편해요. 왜? 대면 신앙을 해야 돼, 이제는 우리는. 정말로 주님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당황을 해요. 주님이 왜 그랬냐 그러면 깜짝 놀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당황을 해. 습관이 됐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너의 머리카락도 샌다고 성경이 있지 않는다고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요. 주님 앞에 주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너무 무섭죠. 여러분 제가 1, 2, 3, 4권의 책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4권이 나옵니다. 4권이 나오는데요. 그 책을 쓰는 동안에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몰라요. 정말 책을 안 쓰고 싶었어요. 안 내고 싶었다고. 너무나 야단을 맞는. 새벽에도 3시에 일어나서 경배를 해요. 또 새벽 기도로 가야 돼. 몸이 제가 83에서 60kg 나가니까 얼마나 몸이 힘들겠어요.
나가면 걸어가면 그냥 훅 쓰러져요.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은 저를 야단을 치시고 진짜 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책을 안 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쓰셨기 때문에 16번이라는 천국의 방문을 통해서 주님이 이 생명수 강가에서 의자에 앉으셔서 이 땅을 향해서 말씀하신 모든 메시지를 기록한 책이 1, 2, 3, 4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쓴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그곳에서도 골라서 앞으로 10권의 책을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또 언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가겠죠.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도 소망을 주고 있어요. 소망. 여러분 가정에도 지금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남편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지금 기도해야 돼요.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네 앞에 일할 시간은 10년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10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0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날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버지만 아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고요. 일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지금 복음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를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기 바랍니다. 지금 선교를 위해서 진짜 내게 있는 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할 때요. 지금이 할 때.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모든 질서가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그때 가서는 내가 그때 할 것을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내 백성들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정말로 손을 들고 눈물로 기도를 하겠어요. 아버지 그 정말 그 내 사랑하는 그 자녀가 조금만 참아주시면 곧 믿음이 정말 들어오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지금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참아주세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눈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아니라고 나태하고 편안한 삶을 살 때 정말 우리 주님은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천국은 온통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데리고 올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요. 모든 게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요?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이 지상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네 권의 책을 쓸 때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교회도 가보고 정말 큰 교회도 가보고 정말 주님이 정말 메시지를 주고 싶은 주의 종에게도 가보고 주님과 함께 날아서 다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곳에 다 쫓아갑니다. 날아가는 거예요. 저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와서 이 책을 쓰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어디다 말은 못하지만 이 책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적인 눈먼자들이라고 나와요. 책에 보면. 그래서 그 영적인 눈먼자들은 뭘 말하는 거냐면 정말로 하늘나라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하늘나라에 자기 집이 없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눈이 먼 자는 11조 생활을 안 하는 자예요. 11조 생활. 그래서 이 11조 생활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인데 이 11조 생활을 발휘하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눈이 멀다는 거예요. 눈이. 주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5절 6절에 보니까 사단이 하와를 유혹함으로 뭐라 했어요?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내 눈이 밝아질 거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을 때 어떻게 했어요?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이미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서 에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거짓말의 박사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에베소 1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벤시문으로 모여서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성령이 맺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계시 영이 임해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로 교회가 크고 아무리 웅장해도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볼로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왜요? 아볼로 목사님이 학자시고 성령에 능통하지만 성령이 있음도 우리는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들에게 안수할 때 뭐가 왔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되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뭘로 알게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임재 안에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임할 때, 성령의 그 모든 것들이 제 이 시가 있습니다. 바람이 부네요. 성령의 바람이 부네요. 일본 뒤에가 있어요. 시가 찬양으로도 나왔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요. 온 세상이 깃털같이 날라요.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왜? 내 육신에 있는 영혼을 빼나가야 되니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누에 그 꽃이가 그 나방이 튀쳐나온 것처럼 막 이렇게 흔들어요. 육신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육신에서 영이 빠져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기 이사야 53장 5절에 있습니다. 그가 찔린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을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평화를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이제 천국에 갔다 와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저를 천사를 대동하고 제가 사는 곳에 하늘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셨어요. 천사를 대동, 대낮에, 그것도 대낮에 한 12시쯤 됐는가요? 구름을 타고 오셨어요. 저는 그때 정말로 물 선식 한 잔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육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이렇게 기대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몸이 나야겠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를 대동하고 오셔서 주님이 공중에서 제 방으로 천사를 쫙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뭘 보내냐? 예수님은 오실 때 반드시 말씀과 같이 옵니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보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침대 위에 가시관이 딱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시관이 이렇게 딱 내려오면서 그 가시관에서 진짜 피가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가시관에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그 피가 이 온 침대에 출렁출렁 공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마취를 하는 거예요. 저를 마취를 해요. 마취를 한 동시에 배가 쫙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배가 그냥 가운데 이 배가 쫙 갈라지고 보이는 거, 온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있죠. 그래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수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지고 꼬매고 뽑아내고 막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피는 계속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피로 침대가 다 적셔가지고 수술을 마치고서 예수님이 그 공중에서 구름 위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제 방으로 내려오시고 무릎을 제가 꿇어요. 여기에서 무릎을 꿇으니 예수님이 손으로 안수를 하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세례가 중요합니다. 예, 세례를 받고서 어떻게 해요? 세례는 물세례 있고 불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불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세례,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주님이 이제 하고서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천국을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주님이 딱 공중에서 오셔서 저를 이렇게 손을 하면요, 제 영이 육신에서 쑥 빠져나가요. 여러분도 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누구나 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는 우리 주님이 다 여러분에게도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길 원해요. 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 때는 정말로 이 모든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길 원한다 그래요. 그 정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는데 주님이 딱 이제 황금빛 옷을 입으시고, 저도 황금빛 옷을 입고 정말로 황금 면류관을 쓰고 정말 주님과 손을 잡고 갑니다. 어디 가시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특별한 곳에 가느니라 그래요. 특별한 곳이 어디겠어요? 하나님 보좌.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딱 갔는데 제가 그곳에 보좌 앞에 들어서자마자 꼬꾸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빛이 찬란한지 정말 꼬꾸라져 버렸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고백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 다리는 덜덜덜덜 떨고 입술도 덜덜덜 떨어서 말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저의 손을 잡으시고 같이 무릎을 꿇으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눈도 뜰 수도 없고 죄인이란 사실만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덜덜덜 떨면서. 그런데 그 높은 보좌에서 바위가 굴러가는 소리 같고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 같은 그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의 죄는 사해졌느니라. 너는 그의 핏값으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핏값으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했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안 했어요.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위대한지 정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가 춤을 췄습니다. 찬양을 했어요. 천국은 온통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제3의 그 놀라운 기쁨, 그 기쁨의 감격을 이루말할 수가 없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기쁘구나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저의 여기 가슴을 딱 터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당뇨를 치료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왔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면 나으신 줄 믿습니다. 네. 그 병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이 육신으로 여기 들어오니까 그것이 진짜 답답해요. 좀 답답해. 영으로 날아다닐 때는요 너무너무 자유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냥 말씀이 그 능력이에요. 하자 그러면 그냥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말씀에 이렇게 있지 않냐 그러면 그게 된 거예요. 그냥 얼마나 신기한 걸. 그래서 제가 이제 와가지고 또 우리 주님이 기도하면 그래요. 주님의 능력이시잖아요.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들어가면 네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진짜 우리는요 고난이 오니까 이기세요. 아멘. 이기면 한 번 이기면요 우리 주님 그 다음부터는 통과입니다. 한 번 그거 이기지 못해가지고 통과를 못해요. 왜? 물질이 어려우시니까 이기세요. 뭐 정말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없어도 정말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고 이미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시고 앞으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제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한 것들을 훈련할 때요 주님 너무나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왜 저는 한 가지만 어려워야지 전부 다 이 어려움이 이렇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금 하늘문을 열고 부어줄 수도 있다. 하지만 네가 이것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너는 항상 그대로밖에 살 수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했는데 주님이 우리 주님은요 아브라함의 미션을 준 것처럼요 우리에게 미션을 줘요. 내 믿음의 단계가 어린아이 같으면 창성한 분량의 이르기까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션을 줍니다. 반드시 그 미션이 왔을 때 불평하시면 안 돼. 이것이 왔구나. 우리 주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셨네. 내가 지금 액션을 취할 때구나. 취하세요. 취하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요단강이 어떻게 했어요? 팔을 디딜 때 갈라졌지 가만히 서 있어도 갈라집니까? 반드시 액션을 취할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해결되게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해결했는데 내일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까지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은 1분을 넣고 역사를 하셔. 주님은 99%만 믿어도 안 되고 100%를 인정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주님 내일인데 오늘 해결해야 되는데 안 주십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막 그냥 뭐가 막 타는 느낌이죠. 완전히 그 정도로 막 기도를 막 했어요. 간절하게. 그랬는데 주님이 딱 뜬금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나를 믿냐? 이렇게 물어봐요. 믿냐고. 아니 얼마나 좀 당황스러워요.
제가 믿죠, 주님을. 주님을 믿잖아요. 믿으니까 기도하죠.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아니, 너는 99.9%만 믿는다며. 좀 양심이 좀 그렇더라고요. 과연 주님이 내일 마지막인데 해주실까? 속으로는 좀 그래요. 저 밑에는 그게 깔려있어.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이, 저 주님 믿는데요. 그랬더니 100%를 믿어야지. 너는 99.9%만 믿는다. 그래서 정말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이제 100% 믿습니다. 주님 정말 100%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겠어요?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그래서 너무나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배 기도하는 것이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나 보고 계시면서 무엇을 하겠어요? 주님이 점수를 매겨요. 점수를 매기신다. 어떤 집사님이 여기서 기도를 해. 울면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 1시간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 20분이나 하고 가버려요. 그러면 주님이 저거 20분, 오늘은 몇 월 며칠, 또 내일 또 새벽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오늘은 또 까먹었어. 10을 까먹고 또 10분만 하고 가. 그럼 오늘은 10분. 이제 어느 날 왔는데 이제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 목사님을 기도해야 돼. 1시간을 가게. 우리 주님 1시간 저녁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흡족하실 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이 흡족하실 때까지. 여러분이 이제 연세도 있으시지만 말씀을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말씀을 어떻게 다 암송하겠습니까? 저도 냉장고에 가면은 뭐를 갖갔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책을 쓸 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전두엽을 열었습니다. 제 여기를 갈라가지고 전두엽을 열었어요. 성경을 거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책을 천국에서 내려와서 3장을 기록을 딱 하면은 3장에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을 기록해야 되는데 제가 모르잖아요. 이곳하고 요한복음은 어떻게 맞겠어요? 저는 잘 모르죠. 우리 주님이 이 책장에 넘겨주게 요한복음에 탁 쓰더라. 이거를 쓰더라. 그래 딱 쓰는 거예요. 저 몰라요. 제가 나이도 있는데. 그래서 어디 집안에 뭐 해도 뭐 가져갔지? 그럽니다. 그런데 얼마나 뭐 나이 먹으면 암송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암송을 안 보고 못한다 할지라도 보고서 써갖고 다니면서 카드를 갖고 다니면서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지금은 성경을 암송할 때고 지금은 성경을 들을 때고 찬양을 암송할 때고 찬양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껏 찬양을 할 때입니다. 이렇게 다 보고 하는 찬양 다 암송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 암송했는데 번호를 바꿔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찬송은 뭐예요? 복조 있는 기도예요. 복조 있는 기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그 정말로 미처 닦아내지 못한 그런 때들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보혈로 다 씻겨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조 있는 기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흡족하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예배 장면의 모든 것들을 천국의 생명수 강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바라보고 계셔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거기 예배 시간에는 집에 있는 고구마를 생각해도 안 되고 또 자식 생각해도 안 되고 예배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경건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엉뚱하고 잠자고 막 이러면요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천국에서 이 지구상에 예배드리는 모든 광경을 저도 봤어요. 보고 계세요. 이렇게 보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배를 연락된 예배를 드려야죠. 그렇죠?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연락된 예배는 쌓입니다. 쌓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축복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10단계를 거쳐서 아브라함은 미션을 받았어요. 첫째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양보했어요. 보통 진짜 아버지 좀 떠나라 했을 때 순종했고 그 다음 양보. 누구의 양보했어요? 조카 롯에게 양보했잖아요. 그 다음 무엇 했어요? 원수를 사랑했어. 원수 롯이 조카 롯이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롯이 놔두릴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에 있는 318명을 데리고 와서 그 연합군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연합군을 물리치겠습니까? 연합군을 함께 물리쳐가지고 그걸 다 찾아왔잖아요. 그러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취한 것을 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인정을 했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10개에서 하나만 갖고 고 네가 9개 다 가져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최초의 11조예요. 11조. 그래서 그 11조를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기 물질관이 해결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도 물질관 해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것은 내 것이에요. 주님 것이에요. 대답이 없어요. 내 것은 내 것이에요. 주님 것이에요. 주님 것이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벌었는데 내 것이지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벌게 해주셔서 벌었죠. 그렇죠? 근데 내가 벌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이 10개 중에 9은 너가 갖고 하나만 갖고 와라 그랬는데 그 하나까지도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11조라고요. 11조. 11조는 뭐예요? 자기의 신앙 고백이요. 신앙 고백을 똑바로 안 하는 자는 어디에 있어요? 변두리, 천국 변두리에 있죠. 자기 집이 준비도 안 돼 있고 공원에 있어요. 공원에 집이 없으니까. 11조를 안 한 사람은 천국 변두리 저 끝에 거기에 집도 조그맣고 있어요. 저희 시어머님이 12조를 안 했잖아요. 갔다 왔잖아요. 제가 천국 저 끝에 거기에서 집도 조그맣고 거기에서 있어요. 거기 계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로 그분은 11조를 몰라서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천국은 들어갔잖아요. 알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도둑이 되는 거죠. 도둑이. 그래서 우리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이렇게 해야 됩니다. 10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거죠. 내 것이라고 딱 그거랑 콩 한쪽에 있는데 반쪽 딱 나눠서 이건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것이 11조라고. 11조.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질관이 해결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을 떠서 제물로 하나님의 예배를 딱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살랐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최초의 불이 내린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어제 느하잖아요.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보니까 여러분도 성령이 임하면 자기 더러운 것이 다 보입니다. 성령을 받고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쓴뿌리 같은 것들이 싹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쓴뿌리를 다 제거하는 게 뭐냐? 할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마음이 할례를 해버렸죠. 이미 할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무엇을 해요? 중보를 해요. 중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불심판을 할 때 아브라함이 중보하잖아요.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롯이 구출 받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나가 남았어. 뭐가 남았겠어요? 이삭을 바쳐라. 자기 동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 얼마나 천정별명 같은 소리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내와 의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미션을 줄 때요. 여러분은 아내와 남편이 의논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라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정말 자기가 기도하고 바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누가 의논하게 되면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라에게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3일길을 걸어갔습니다.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정말로 그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이 그때 나이 37세 정도 된대요. 아버지가 나이 드신 아버지 밀어버리면 되죠. 그래서 뗄까 보이는데 이 재물은 어디 있냐 물어보잖아요. 이삭이.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진짜로 하나님이 예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이게 그 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이 찾을 수 있는 의입니다. 그래서 천하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을 준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불교나 유교나 뭐 이런 거 다 이런 것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말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빨리빨리 갑니다. 예. 제가 4권의 책을 한 번에 줄여서 하려니까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아까 여러분 읽으셨죠? 또 22장 15절에도 있습니다. 이 정말로 이 죄라는 것은요, 이 나무가 있는데 이게 지금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가. 그렇죠? 이 나무가 밖에 심어졌다면 열매를 맺게 돼요. 그렇죠? 매실이 열리잖아요, 여기에. 그런데 이 매실은, 이거는, 이 죄가, 이거는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그게 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감나무에 감이 열렸다 그러면 이 감 닦다, 죄를 닦아버려. 내가 오늘 무슨 죄를 졌으니까 그 죄를 내가 닦다면 돼. 그런데 그 감나무가 그 다음에 열려 안 열려요? 열려. 원 뿌리는 고기가 있잖아요. 땅에 묻혀 있잖아. 그러니까 논에 그 겨울에는 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겨울 지나고 봄 되면 논에서 뭐가 나와요? 독사뿌리 파랗게 나잖아요. 아직 안 죽었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똑같아. 여건만 되면 우리도 죄성이 나온다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데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돼요? 분분히 죽어야지 뭐. 분분히 죽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파란 독사풀을 생각하세요. 항상 집에서도 내가 부르르 살라 그래요. 딱 때리면서 너네 독사풀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딱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려야 돼. 빨리. 몇 동에 풀이 막 자라잖아요. 몇 동을 깎아주지 않으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완전히 그거를 파헤쳐버린 것은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다 태워버린 줄 믿습니다. 그 노력은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그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심령이 가난 자가 돼서 자꾸 주님 앞에 토설을 하고 토설을 해야 성령이 도와주시면 가만히 있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꼭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많은 지금의 백성들이 지옥을 향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정쩡하게 믿기에 결국은 이 탄식의 동굴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의 지옥에는 온통 탄식의 동굴이에요. 제가 예수님이 천국에서 저를 지옥으로 딱 떨어져 주셨습니다. 떨어졌는데 마귀가 딱 나타납니다. 지옥에 딱 나타나면 저를 여기 목덜미를 딱 잡고 불구덩이에 딱 집어넣으려고 탁 하는데 천국에서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쫙 예수의 보혈 그러니까 마귀의 손을 탁 나와요. 여러분 보혈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예수의 보혈하니까 그 마귀가 탁 놓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거기에서 실감하는지 몰라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래서 지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옥을 봤는데 거기에는 진흙탕의 형벌이 있어요. 진흙탕 형벌. 이 진흙탕의 형벌을 얻은 이 용이 나는 용도 처음 봤어요. 거기 가서 용이 대가리 이렇게 큰 용이 그 긴 꼬리로 그 정말로 옷이 거기는 다 벗었어요. 옷이 없어요. 다 벗은 몸으로 그 남자 여자를 칭칭 감아서 그 진흙탕이 부은 물을 끓고 있는데 그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으로 끌고 들어갔는데 이곳에 온 사람은 왜 왔냐? 아내나 남편을 놔두고 다른 사람을 연민하는 사람, 다른 대상을 연민한 사람이 이곳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음행죄가 되는 거죠. 간음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0계명의 아랫계명에 뭐라 그래요?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거짓 증거는 뭐예요? 거짓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여기저기 다 빼가지고 자기 복음, 내가 복음을 만들어놓은 내가 복음 속에 갇혀버렸구나 그래요 주님이. 자기 복음에 갇혀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틀, 자기가 만드는 그 틀 속에 갇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점에 있는 많은 책들을 주님은 거짓말을 많이 해놓은 책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4권을 쓸 때까지요 토시 하나가 안 틀려요. 틀리면 딱 주님이 나타납니다. 너 왜 거짓말하냐 그래요. 그래서 정말 다시 고칩니다. 제가 어떻게 뭐 기억력이 그렇게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르게 딱 쓰면 주님이 딱 말씀하셔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면 다시 그걸 고칩니다. 그렇게 고치고 밤을 새워서 이 책 2권을 완성하는데요. 2개월을 밤을 샜어요. 2개월. 정말. 이 정말 눈물과 이 땀이요. 이 옷으로 짤 정도로 진짜 그렇게 많이 울고 많이 정말 기도하고 그 책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천국에서 내려와서 쓰고 다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위적인 것들이 있다면 주님은 바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고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은 이 거짓의 증거가 무섭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 노후사 꼭대기에 화산과 같은 그런 어떤 불구덩이가 있어요. 그 불구덩이 속에 지렁이, 구렁이, 뱀, 독사 이런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진짜 이글이글 거기 불타는 속에서 죽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영적이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혀. 사람을 이 갉아먹고 쪼아먹고 이 사람이 이 지상에서 죽어가고 거기 들어가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갉아먹고 막 이 다 뜯어먹어버리면 이것이 없어지면 좋잖아요. 다 없어지면 끝나죠. 다시 재생이 된다는 거예요. 재생이. 영원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 정말 마귀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온 산을 다녀봤자 거기가 지옥이죠. 다녀봤자.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러냐? 또 그 채찍으로 마귀가 그 불구덩이에서 또 두드러 패요. 채찍으로. 그 채찍 끝에는 뭐가 있어요? 갈고리 같은 게 딱 있어요. 그게 하면 살찜이 딱 튀어나오죠. 그럼 다시 재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거는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만약에 이혼을 했더라도, 그렇죠? 이혼을 했더라도 그 이혼한 그 부인하고 예전에 살았는데 그 부인하고 사는 삶을 정리하지 않고 회개가 안 된 상태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이게 그 다른 사람의 영적인 것이 또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몸 안에 있는 죄가 뭐예요? 음행죄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충분히 그 예전에 살았던 사람과의 그 죄를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직 젊으니까 재혼을 해야 되니까 저에게 맞는 믿음의 배필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혼자 살지 못하겠으면 결혼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서 정말 결혼을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하고 또 살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이혼하고 또 이쪽에 또 누구 만나고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 기도. 여기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혹시 그런 분 유튜브로 들으시면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도매금으로 절대 안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그거를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반드시 사인을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지옥에 뭐가 있냐면 그 산속에 시커먼 나무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나무 속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든 사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몰려다녀요. 왜? 마귀에게 안 잡히려고. 근데 마귀는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녀요. 그래서 잡아가지고는 뭐예요? 그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요. 거꾸로 딱 매달려가지고 딱 묶어놓고는 뭐 하냐면 껍질을 벗겨요. 껍질. 여기 거꾸로 쫙 껍질을 벗기면 다리고 이 손이고 이 껍질을 딱 벗기면요 하얀 뜬물이 나와요. 뜬물. 우리 쌀뜨물 같은 뜬물이 나옵니다. 그 뜬물이 나오면 그거를
구렁이가 올라와. 그 나무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 사람 거를 빨아먹고 귓구멍에 들어갔다 눈구멍에 들어갔다 입으로 들어갔다 콧구멍으로 들어갔다가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 얼마나. 이 사람은 왜 그 괴롭힘을 당하냐? 예수를 어정쩡하게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예수를 어정쩡하게 믿고 예수의 피가 없어. 여기에 우리는 예수의 피가 흘러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의 피가 흘러내려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없어.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이 가는데요. 거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가 흘러내렸다면 지옥을 안 가죠. 예수의 피가 없으니까 껍질 벗기니까 허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지옥에서 그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고 그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지옥에 갔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 예수의 피가 없어. 예수님과 동행을 하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의인이 되고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죄인이에요. 아담 하와가 타락해서 범죄한 이후에 죄인 그대로 죄인이다고. 예수님과 상관없어. 안 믿으니까 예수의 보혈을 믿지 않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신 거 믿지 않아. 그냥 예수님만 믿어. 그거를 내가 믿어야 돼. 믿어야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맨날 십자가 밑에 앉아 있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의 죄 때문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 그분이 다시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실 때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천국의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천국의 생명수의 강은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옷이십니다. 보혈의 옷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강물을 여러분이 받으실 때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회개하면 가지 않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우리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또 3일 만에 나 죄 때문에 죽으셔서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 거야.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신부라. 너는 나의 신부야. 너는 신부야. 여기서 85세, 90세 돼도 천국에 가면 30살, 28살 이럽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너는 신부야. 신부는 신부의 권리를 찾아야지. 아니 남편이 자기가 아내가 저기 있는데 자기 아내인데도 자기 아내 아닌 것처럼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아내니까 내 아내입니다. 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신부의 권리를 찾지 못한다면 누구한테 끌려다녀요? 마귀한테 끌려다니. 마귀한테.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눈을 가려. 눈을 못 뜨게 한다고. 예수님 눈 떠버리면 예수님을 믿어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눈을 못 뜨게. 그래서 바빠. 또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나 지금 뭐 해야 돼. 하나님 말씀 보려면 뭐 해야 돼. 또 전도하려면 안 돼. 바쁘게 만들어. 회개기도 하려면 뭐 회개기는 맨날 하냐. 속에서. 마귀가 그래요. 마귀의 말을 절대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와가 뭐 때문에 망했어요? 마귀가 준 생각 때문에, 마귀가 준 말 때문에 망했어요. 우리는 절대 마귀가 뭘 갖다 주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보혈. 그리고 예수의 피를 탁 뿌리세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교회 와서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여러분 사업장에도 남편에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보혈을 뿌리고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천사가 일을 합니다. 구원을 놓고 기도하면 천사가 일을 해요. 금방 더디 된 것 같아도 어느 날 갑자기 표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구원 놓고 기도했을 때 그거를 막연하게 그 사람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일을 잘 살펴야 돼.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시간을 줍니다. 시간을 줘요. 그 시간을 주면 가야 되는데 그때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불교 다는 사람이 가면 어떻게 했어요? 절반으로 가지. 그러면 내가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정말 하나님 꿈에라도 가르쳐줘. 그 사람이 어떤 걸, 이 사람이 내가 뭘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도와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작은 어머님과 자나오면 제가 3년을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절간에 가서 뭐 막 밥 해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3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작은 어머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야, 작은 아버지가 막 가위가 눌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밤 12시에요. 그래도 어떻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한 영혼이 뭐다고? 천하보다 귀해요. 한 영혼이. 가야 돼요. 그래서 막 갔어요. 택시를 타고. 가가지고는 바로 가가지고 이제 나사리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방에 올라가라고 기도하고 막 기도하니까 금방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신기하다. 신기하죠, 자기들도. 신기하잖아요. 마귀가 떠나가 보니까 그냥 확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입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도 교회 가란다. 그래가지고 두 분이 그 영등포에서 여의도까지 걸어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시다가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요, 안 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기도하고 기다리셔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가 가끔 가봐야 돼. 또 밥이라도 먹고 있는가 보고 또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래서 막 그냥 교회에 나오세요 막 이렇게 안 해도 기도하고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사람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다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럼 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영적 부흥은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셔야지. 교회 안에서 너도 받고 나도 받고 다 성령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셨다고 뭐 나는 아프니까 안 돼 어쩐다 이거 별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 어째요? 능력이 많으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파도 나이 드시니까 아픈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써먹었는데 안 아프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은혜 주시면 그 은혜로 사셔야 돼. 병원에 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기 아프면 또 이쪽이 아프다 그러고 또 뭐 검사해라 그러고 엄청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나이가 먹으면 병원에 가기도 힘들다 그래요. 이제 들어보니까. 근데 정말로 주님 앞에 정말 그 나라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은 주님이 안 아프게 하셔.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시는 장로님이나 어떤 집사님이 또 기도하신 분한테 나 좀 목사님한테도 그러고 기도해 주라 그러면 기도해 주면 우리 주님이 은혜로 다 치료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낫고 은혜로 살아야지 맨 아프면 맨 병원에 가고 또 가고 그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우리 주님은 교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진짜 이 지금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진짜 정말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이 숫자가 다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이 다 주님 앞에 간다면 목사님 얼마나 칭찬받겠어요. 그렇죠? 잘했다 나의 종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생명수 강가에서 우리 주님과 걸으면서 그 과일을 따먹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했잖아요. 그 과일 금방 익었죠 아까? 근데 그 과일이 다 익었어요. 지금 익었는데 우리 주님이 그 과일을 걸어갈 수도 없어. 너무 길기 때문에 생명수 강 그 길은 날아가야 돼. 날아가가지고 우리 주님이 딱 쓰더니만 하나 따먹고 싶냐? 그래. 예, 먹고 싶습니다. 그래. 제가 따라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과일을 다 따서 주셔서 제가 먹었어요. 먹었는데 씨도 없어요. 씨도. 꼭 그 뭐가냐면 복숭아 말랑말랑한 거하고 자두 약간 새콤한 거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따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정말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았다 그러시고 또 물고기를 강에 가가지고 물고기를 이렇게 그물을 들치는 거. 그 넓은 바다에 물고기가 출렁출렁 우리를 위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물고기가 이런 물고기가 아니고 도움이에요. 도움. 얼마나 맛있겠어요. 먹고 싶겠죠. 그죠? 제가 먹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딱 하는 거예요. 천사가 탁 하니까 우리 주님이 천사들이 쫙. 천사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예 그래요. 목소리도 그렇게 예 이렇게 예만 있어요. 노가 없어요. 예만 있어. 그래가지고 딱 요리를 해갖고 오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내가 그 식탁에 딱 앉았는데 식탁도요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식탁에 딱 앉아있는데 그 요리를 갖고 오는 거예요. 뭐 푸딩 요리, 생선 요리, 무슨 과일 무슨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샐러드 같은 거 이런 거예요. 이런 요리를 막 이렇게 갖고 와요. 하얀 접시에 가져오는 거예요. 엄청 많이 먹었어요. 뷔페같이 이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했다.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 나라를 여러분도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가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겠어요? 준비를 해야 돼. 준비하는데 뭘 준비해야 돼? 회개 준비를 하시는데 회개는 뭐냐? 회개는 내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도 하지만 지옥에 가지 않으면 회개해야 돼. 우상 숭배한 죄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묘통에서 절한 거, 제사 지낼 때 뭐 이런 거 한 거 다 철저하게 얘기하셔야 돼. 그런 거 얘기하시고 다 버려버려야 돼. 예수님의 보혈로 다 파쇄시켜버려야 돼요. 근데 그걸 문으로 가만히 갖고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문에 딱 들어갔을 때 방에 쓰레기가 저 울목에 딱 있으면 좋아요 싫어요? 싫잖아요. 그 쓰레기 다 치워버리고 걸레에서 빡빡 닦아보면 깨끗하고 좋은데 왜 거기다 구석에 따라는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 마음 한 구석에 이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를 딱 쓰레기를 하나 놔둬 안 버려. 왜? 세상 사람과 짝짝꿍하려고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죄인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에 있는 쓰레기 다 버려요. 묘통에서 절한 거 이런 거 했던 모든 것들은 주님의 보혈로 기도하고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다 보혈로 씻으세요. 씻으시고 이제는 그날 지은 죄악들을 잠자기 전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딱 자면 잠자다 천국 가도 이제 천국 가요. 그런데 그거 묶여가고 쓰레기 여기 있는데 그거 정리 안 하고 있다가 사람은 모르잖아요. 어떻게 된 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해놓고 사는 게 좋지. 쓰레기를 놔두게 사는 게 좋겠어요.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정리를 하셔버려요. 못하려고 놔둬요 그걸. 저도 옛날에 그렇게 오랜 세월 정리를 안 하고 그 30년 거의 가까이 됐는데 여기다 딱 놔두고 살았잖아요. 주님 만나서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왜 회개가 안 된 죄가 뭐냐? 이제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천국의 입구에서 회개했던 죄가 뭐냐?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아멘 하고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제 나가서 나도 전도를 해야지. 그 사람이 듣든가 말든가 전도를 하세요. 듣든가 말든가. 왜? 그 사람이 말 안 하고 오늘 그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생명의 핏값을 누구에게 찾아? 아까 그 말을 안 해준 사람한테 찾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택시를 타면 택시 운전수한테, 저 들에 가면 들에 있는 순이 엄마한테 듣든가 말든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시오. 이왕 우리 교회 나오시죠. 이렇게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람이 오늘 못 넘기고 갔다. 그게 누구 책임이야? 물어요. 너는 그 사람이 날마다 그렇게 만나서 국수 먹고 갈비탕 먹고 놀고 그랬지만 너 전도 한번 했냐? 물어봐요. 했는데요? 그럼 한번 보자. 쫙 펼쳐. 안 했네. 거짓말 못한다니까요. 스크린이 그냥 펼쳐버려요. 그 사람 일생을 다 펼쳐버렸다. 어떻게 거기서 거짓말해요? 거짓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저는 택시만 타면 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택시 타면 아니 성당 막 그렇게 했고 염주 이렇게 걸었는데 하면 막 욕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과 말해. 혼자 그래요. 근데 아니 해야지. 주님 보고 계시니까 해야 된다. 그래서 다 해요.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다 하면서 그러면 성당에 뭐라 그래요? 연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기사님 제가 천국을 갔다 왔는데요. 연옥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다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미륵불이 되는데 미륵불.
불교 다니신 분한테 그래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 미륵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밖에 하늘에서 내려줄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다 얘기를 해주면요 받아들여요. 동화 같습니다. 그래. 동화 같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너무나 아름답고 또 지옥은 너무나 처참한 곳입니다. 절대 지옥을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가는 것을,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보혈로 회개하고 죄를 씻으면 가는 것을 왜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가 지옥에 가면 쓰겠습니까? 이렇게 지금도 고생하고 사는데 그 고통받은 지옥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면 쓰겠습니까? 그러면서 다 내릴 때 정말로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면 그럽시다 그래요. 네,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배우방에 와서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복음을 전하세요. 튼튼가 가지고 그 전하고 할 때 그 마음은 나는 힘들지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을 오는 거죠. 천사가 기쁨을 불어줍니다. 여러분 여기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요 천사가요 기쁨을 부려요. 막 찬양할 때 막 기쁨을 부립니다. 막 아까 찬양하면서 멘트 하신 분 있잖아요. 막 찬양했잖아요. 그분은 이미 그냥 더 좀 찬양 많이 하면 그냥 하시겠더만 그냥 천사가 막 기쁨을 부려버려 막. 근데 이제 설교 딱 시작하면 뭐예요? 마귀가 잠을 부려 잠. 여러분 그 날카로운 거 뭐를 갖고 오세요. 절대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잠자면 마귀가 그 시간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여기다 딱 찌르세요. 저도 그들 오비 갖고 다녔어요. 저도. 왜 그러냐면 오비 안 가면요 잠이 와요 진짜로. 피곤하기 힘드니까. 근데 딱 하고 갖다 놓고 사탕이라도 놔두고 입에다 넣고 있으면서 그 시간을 눈을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얼굴이 아주 어떻게 될 때까지 쳐다봐 버려요. 확 쳐다. 참 그때 한 번 이기잖아요. 안 와요. 근데 그 사람이 자면은 옆에 사람도 전이가 돼. 그래서 그 주위가 다 잠이야. 다 잠. 다 자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뺏어가 버린 거죠. 가시가 돌짝 나오잖아요 말씀에. 거기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기운을 막고 돌밭에 어떻게 말씀을 자라겠어요. 옥토에 심겨져야지. 그죠? 그래서 30, 60,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잠자버려서 잘 몰라. 성경 문을 딱 열고 내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도 모르네. 오늘 순이 엄마 오늘 은혜 받았다면서 오늘 뭐였어 목사님 설교 제목은? 글쎄 나 잘 모르겠네. 이렇게 돼버리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예배는 꽝이요. 연락이 안 돼. 그 예배는. 아니 헌금 드려 몸 드려 아니 이렇게 시간 드려 예배 드리는데 이왕은 연락된 예배를 드려야지. 왜 잠을 자냐고 그 시간에. 그리고 설교 끝나면 희한해. 또 번떡 일어나. 그렇게 정신이 만장할 수가 없네. 예? 이기세요. 예,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마귀의 작은 뿌리입니다. 이기세요. 이기시고 집에 가서도 막 기도를 해요. 나오기 전에 기도를 하세요. 기회 오시면서 걸어오면서 기도해요. 이 설교 시간에 나 설교를 못듣게 하는 이 마귀야, 이 사탄아, 예수를 물러가라. 주님 보혈을 뿌려주세요. 보혈을 발라주세요. 보혈 옷을 입혀주세요. 목사님 말씀 들을 때 길을 열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그리고 여기 앉아서 준비 기도를 막 미리 오셔야 돼. 그래가 준비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잠 안 와요. 그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마귀가 잠을 뿌려버린다고 잠을.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기도의 물이 활활 탈 줄 믿습니다. 기도의 물이 타야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서 성령이 불이 떨어지죠. 하늘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이 보고 계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받고 몰라. 잠자리라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신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을 받으셔서 그 복을 나누고 누리고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뭐라고요? 마지막 때는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그거밖에 없어요. 오직 전도. 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이 없으셔서 많이 우리한테 뭘 하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셔요? 뭘 가지고 오십니까? 열매. 우리 이렇게 권사님 이것서 이건 뭐하러 오셔? 응? 우리 육신의 종말이 왔을 때 뭐하러 오냐고? 열매를 따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육신의 종말도 있잖아요. 나이가 많이 드시면 이제 주님 부르시잖아요. 이제 또 우리 주님이 이제 공중에 오실 때는 우리가 이대로 몸이 변화돼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가 드신 분이 이제 그 열매가 아직 맺히지도 않았어. 근데 나이가 계속 들어가네. 근데 진짜 주님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있어. 주님 깜빡 했어요. 우리 주님이 그것 때문에 50년, 80년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문을 안 열어 노크를 하고 있는데 똑똑 열어라. 내가 너한테 들어가란다. 빨리 열어라. 너 지금 가야 될 때야. 하늘문이 열렸어. 어떤 분은 하늘문이 열린 분이 있어요. 하늘문이 열렸는데 뭐 때문에 못 가냐? 자기 아들 때문에 못 가. 아들 때문에 근심해. 걱정해. 맨날 아들 걱정. 못 가. 하늘문이 열렸다니까요. 아들이 얘기해요. 아직도 얘기해요. 밥에서 같이 해야 되고 아직도 얘기해요. 그거 못 가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렸는데 못 가고 있어. 이게 여러분이 하늘문이 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가야 돼. 바로 가야 돼. 예. 이 땅에서 회개가 됐으니까 데려가려고 그러죠. 근데 아니 더 있으면 뭐 하겠어요? 회개 됐을 때 얼른 가야지. 근데 이제 회개를 하도 안 하면 어디로 데리고 가요, 주님이? 아니, 지옥이 아니요. 우리 주님이 택해서 이제 우리 주님이 오랜 세월 기다렸어. 신앙생활을 이제 잘했다고. 근데 회개가 덜 돼 있어. 근데 그걸 회개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어디로 데려가겠어? 병원을 데리고 가. 병원 데려가고 눕혀놔. 그래서 거기서 2개월, 3개월, 뭐 1년 막 다 있잖아.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아니 막 치매 걸린 사람 막 있잖아. 그런 사람도. 그러면 거기에서 정신이 바짝 들었을 때 주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치매가 걸렸어도 이미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때 그때 이미 주님은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회개하는 그 시간을 준 거지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 동네에 85세 돌아가실 때 치매로 돌아가셨어. 권사님인데 맨날 교회에서 일하고 맨날 교회 뭐 어디 부서진 데 있으면 자기가 다 하고 또 동네 가서 맨날 전도하고 막 영문고도 전도하고 그 집 가서 일 다 해주고 전도하려고 그런 권사님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그 권사님이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의 궁전에 계신 궁전에 30대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동네 사람은 아이고 예수 믿는데 뭐 저렇게 치매가 걸렸을까? 여러분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다 데려가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 궁전에 계시다니까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딱 갔는데 궁전에 딱 들어가는데 사모님 웬일이에요. 근데 문 어떤 아가씨가 진짜 이쁜 사람인 줄 알아서 딱 자세히 보니까 목소리가 똑같은 거야. 그게 그 권사님이더라고. 사모님 웬일이에요. 다 그러면서 다 반기더라고. 그 권사님이 30대 모습으로 생머리로 멋있겠어요. 30대면 정말 멋있죠. 그죠? 그 30대 모습으로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세가 많아도 천국에 가면 전부 30대 아니면 20대. 저는 20대로 딱 올라갔어요. 근데 20대로 딱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사건의 책 뒤에 보면은 생머리가 슉 이렇게 기울자 머리가. 그래가지고 그냥 내복을 쫙 입었으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죠? 황금 드레스를 입으니까 황금 드레스.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옷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황금 드레스,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회개가 앞에 있을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흰 눈꽃 드레스, 흰 색깔. 아주 희다못해
푸스름한 흰색, 하얀색, 그 눈꽃 드레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 보좌 앞에 갈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예복이 있어요. 근데 구름 드레스도 있고, 무지개 드레스도 있고, 저기 이게 그 보석 드레스도 있고, 엄청 많아요. 이 예복이 많습니다. 그때 찬양할 때마다 달라요. 여러분, 이 찬양은 너무 중요합니다.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지금 이게 예배 드리는 거 좀 딱딱하잖아요? 이런 예배가 아니에요. 완전히 거기는 찬양하는 예배예요, 찬양. 실성실 이렇게. 그리고 막 빠른 템포로 막 춤추는 찬양. 엄청나요. 제가 좀 흉내를 못 내겠습니다만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모든 사람이 뭘 입었어요? 예복을 입었어요. 예복. 자기 예복을 입었다고. 자기. 이게 뭐라 그래요? 세마포라고 하죠. 세마포. 영문이시. 그 세마포가 뭐예요? 회개의 예복. 예수의 보혈이라고 보혈. 예수님의 보혈.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의 보혈 옷을 입혀줘.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그 옷을 입고 나가면은 세상에 나갔을 때 마귀가 공격을 못해. 그런데 세상 사람하고 짝짝꿍하고 돌아다니면 그 보혈의 옷을 벗겨 마귀가. 그러잖아요. 세상적으로 다 짝짝꿍할 때 보혈의 옷을 다 벗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와서 보혈의 옷을 입게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세상에 그대로 놔둬버려봐요. 예배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성전을 자주 찾아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유리 같은 바다가 있어요. 쫙. 그 위에 아래는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다니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려오셔요. 보좌에서.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앞에 하얀 것이 가리죠.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춤을 추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예배의 하답하고 또 올라가십니다. 예배의 하답을 어떻게 하시냐? 하하하 이렇게 천국이 떠날라가 버려요. 웃음으로. 웃음이라고. 이삭이 뭐예요? 이름이 웃음. 하나님의 기쁨이 누구 기쁨이요?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 내가 슬프면 누가 슬퍼하셔요? 하나님 슬퍼하시. 내가 기쁘면 하나님 기뻐하시. 내가 우울해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말씀을 통해서 다 치료하시고 말씀을 통해 나는 너를 치료한 여호와라. 다 말씀을 통해 나는 너 채찍에 맞고 나음이 못되다. 말씀을 통해서 다 해결하셨는데 우울하고 아프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해. 왜? 말씀을 구해자고 일어나라 이 말이 일어나라. 그럴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내마가 되어서 치료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네, 반드시 이런 역사를 여러분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